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 청크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유대가 아니고 갈릴리에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전부 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역들이잖아요. 갈릴리 지역도 북이스라엘 지역들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거의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 섬기는 나라로 아주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들이 혼합 정책을 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뭐 이방인들과 다 결혼하고 그냥 막 섞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볼 때 정통 다윗의 왕국 정통이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쭉 계속 그래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BC 1000년에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이 통치를 하고 뭐 솔로몬 통치한 다음에 거의 뭐 1100년 정도, 그러니까 BC 한 900년, 920년 정도에 남북이 분열돼요. 그럼 920년 동안 계속 그냥 이들은 실상 아주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곳 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북이스라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이방 땅 거기 이제 스불론 땅 그 갈릴리 근방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임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의 복음의 빛은 어둠의 땅에 임하시지 이미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의 불은 계속 어둠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지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흑암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뻗어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둠을 향하여 빛이 계속 뻗어나가는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유대가 아니고 갈릴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시 갈릴리 근방의 지역은 이미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와야지 그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치유와 축사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세상 거를 의지했던 거,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것을 뭐 탐하던 거, 세상 거 막 곁눈질하고 바라봤던 거, 세상 방법 붙잡았던 거 이거를 전부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와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온 자들한테만 주어지지 어떻게 안 그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 이게 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죠. 아무리 우리나라 오래 살았다 해도 그 시민권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민권이 하나뿐이야. 하나뿐이면 다른 걸 버리고 그 시민권을 얻어야죠. 두 개를 막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민권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 되려면 지옥의 어떤 시민권은 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부들,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 땅이 이방 나라처럼 영적으로 무너졌지만 놀랍게도요. 그 어둠의 땅인데 그곳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이 그 이방 땅, 흑암 땅, 그늘에 있는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흑암과 그늘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하고 경건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둠의 땅이 있지만 그곳에 제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 어둠을 이제 이겨내시는 방식으로 지금 사역이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나오고 그 안드레가 자기 이제 형제인 베드로를
이제 부르러 오고, 그리고 또 주님이 다니시면서 빌립을 만나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온 장면이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언제 부르셨는지는 이제 또 요한복음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사건들이 다 있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동사 중심으로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성경 맥잡기가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힐링룸이나 새로운 사람들 왔을 때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막 전파하되 그들이 막 안 믿는다고 애써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선포할 때 받아들여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일 수 있고 또 다음일 수도 있고 언제일 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3대 사역이 곧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큰 일도 하리라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나름대로 좀 요약을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사역을 할 때 단지 치유와 축사, 기적이 일어나는 일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곧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또 치유 사건으로 비롯해서 또 설교하니까 또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복음의 확증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죠. 주님의 진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치유 사역으로 나온 게 아니죠. 치유 사역은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이 개념을 잘 넣으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 여러분 구원은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라고. 말씀으로 낫고 말씀으로 병 고치고 말씀으로 또 귀신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곧 예수님의 사역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곧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거 자 5장, 6장, 7장 이걸 외워놓으세요. 5 산상수훈, 5, 6, 7. 5 산상수훈, 5, 6, 7. 산상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 첫 번째 나오는 게 팔복이잖아요. 팔복. 이 팔복이 뭐냐면 모세오경의 말씀을 예수님 버전으로 다시 설명하신 게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경 율법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예수님의 표현으로 딱 표현했는데 이게 팔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기똥차게 표현한 겁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딱 표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다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뜻이 뭐냐면 메시아가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절감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 내게 나를 온전케 해주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게 가난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해줄 분을 기다리는, 간절히 원하는,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가 메시아를 구하는 자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면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게 없구나 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알게 되고, 그 죄를 깨달으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위한 구원자가 예비되어 있구나, 그 구원자를 기다려야겠구나, 구원자가 오시면 나는 정말 내가 그 구원자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겠구나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율법을 요약한 거라 이거죠. 예수님 버전으로. 너무 멋있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애통하는 자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또 슬픔을 당한 자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옆에 일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가면 힘든 이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섬님도 맞이해주고 잔치도 해주고 뭐 음식도 해주고 뭐 다른 뒷정리 다 도와주고 그들은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그 같이 울기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 그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곧 너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너희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리 큰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위로받지 못하는 거 굉장히 슬픕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더 그 위로받지 못하고 뭐 비난받고 핀잔받는 거, 이게 인생의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실상 우리 삶의 복이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아무도 신경 안 써. 뭐 돈 있잖아. 신경 안 써.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 자기 주변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없냐가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 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 관점은.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자와 같이 슬퍼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계속 왜냐하면 우리도 슬픔을 당할 일들이 뭐 예정돼 있습니다. 작정돼 있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큰 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복하지 않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땅이 유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자기 유업을 빼앗겼어. 자기 평생의 기업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이 내 유업인데 가정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유업을 잃어버린 거잖아. 누군가 때문에 내 가정을 잃어버렸어. 내 가정이 파괴당했어. 그러면 그 파괴한 사람을 가서 죽여버리고 싶지. 근데 그러지 않고 신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든지 하나님이 더 큰 고통 주시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셔가지고 또 내가 어떤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신원하심을 맡기면 하나님이 보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복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누군가의 가정을 자기가 무너뜨린 자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기가 보복해버리면. 근데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오히려 그 기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제를 의미합니다. 구제하다가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게 된다. 내가 먹을 걸 남에게 주고 내가 마실 걸 남한테 주니까 의로 인해서 내가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복이 뭐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 형편을 돌아봐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고 그 사람을 좀 주고, 또 내가 마실 수 있지만 덜 마시고 이 사람 좀 줬다. 그러면 나도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율법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약속이라 이거죠.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이 긍휼이 의미하는 건 용서하는 걸 얘기합니다.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행한 사람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잘못했다가 사과한 사람들한테 용서해 주는 거죠. 또 배신해. 하루에 7번 용서하고 7번을 70번 하든 용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용서받을 거기 때문에.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단 하나의 그릇만 있는데 그 그릇에 하나님만 담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의 마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냐면 당시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만 값을 받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낸 사람과 같이 그 제물을 같이 먹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몫이 적다는 이유로 화목제를 잘 안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도 내려왔대요. 화목제 잘 드리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화목제는 나만 내 몫만 챙기지 않고 같이 이 어떤 이익이나 수익을 나눈다, 이런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수익을 나눈다, 내 것을 나눈다, 모두가 일종의 공존하는 세상, 이런 걸 좀 추구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화평케 하는 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부가 쌓이면 자기 혼자만 막 이렇게 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나누고 부지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또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크리스찬이 맞냐, 네가 하나님 백성이 맞냐, 이렇게 욕을 먹는 건데, 근데 그런 이들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나만 먹으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또 뭐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하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겁니다, 분명히. 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선지자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박해를 받아요. 종교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복이 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선지자들도 그 핍박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핍박을 당할 때는 하늘에서 큰 잔치가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이 팔복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창조한 새롭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단, 아주 새로운 표현이지만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 버전으로 표현하신 거라 이거죠.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말씀들을 싹 이렇게 정말 새롭게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뭐 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8가지로 딱 요약한 거죠.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죄성과 또 사회적 부조리나 어떤 죄성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참 악함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자가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느냐에 대한 참으로 비밀스럽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라.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갈망해라. 그리고 아파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해라.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어려운 자를 구제해 주어라.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용서하라. 그리고 또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세상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마라. 또 정말 나만 잘 되려 하지 말고 이익을 좀 나누어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진리의 길을 가라. 이거 너무 정말 멋있는 말씀들이죠. 진짜 멋져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냐? 여러분, 이게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정의롭게 삽시다, 데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상 그렇죠. 그러니까 팔복의 삶은 율법의 예수님의 버전이고요. 율법의 말씀, 예수님의 방식대로 새롭게 풀어낸 것인데,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겁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 올리셔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 정말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을 높여줘요. 세상은 돈 많이 번 사람을 높여줘요.
여러분 그거 추구하지 말아요. 돈 좀 벌어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막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좀 성공하고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막 비추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요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준다? 돈 번 사람, 성공한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이 왜 높여졌습니까? 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용서했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목사님을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노하지 말라 밑에 있는데 그거를 아주 사람이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떨쳐놨어요. 그러니까 뭐 보복 실제로 막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기준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이 기준으로 딱 세워놓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켜놨어. 뭐 간음하지 말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야.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기를 구해야지 서로 누가 더 의롭네 어쩌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게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또 막 맹세, 내가 막 하늘의 보좌를 걸고 맹세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뭘 또 맹세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맹세하는 자를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악한 자 보복하라 했는데 보복하지 말고 이미 팔복 말씀에도 용서라고 돼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막 이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이 사람의 감정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의 뜻은.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핵심이 뭐냐면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또 이 주기도문은 뭐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 막 주문 외워가지고 주문을 많이 외우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문 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막 주문 외워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풀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의 필요로 채우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도 있고. 근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본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그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들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아들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막 이방인들은 절대 아들이 될 수 없어. 종도 될 수 없어. 종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종. 막 이게 아무런 그런 어떤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없이 주문을 많이 쌓으면 뭐가 풀어지는 식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하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자가 아들이에요. 아들의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자가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게 상속한다는 의미라고요.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목수야. 그럼 그 아들도 목수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치인이야. 그럼 그 아들도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도 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도 이어받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을 너희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게 기도라 이거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아들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종같이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어디에 있냐? 아버지의 뜻에 있냐? 아니면 네 거 뭐 만들려고 하는 것에 있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이게 뭐냐면, 그럼 다 헌금하라는 얘기야?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이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염려하거나, 너희의 먹고 너희가 먹을 거, 너희가 입을 거, 너희가 살 거, 그걸로 염려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다 알고 있고 아버지가 다 신경 쓰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더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아버지 없는 자들처럼 막 중언부언하고 주문해오고 막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로서 살아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또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이제 핵심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티,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봐라.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 중에 누가,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핵심적 결론이 황금률이거든요. 황금률이 뭐냐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을 대접해주면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대접해 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대접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아져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경배합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 나를 높이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을 지발받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키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온전히 믿어주길 바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믿어야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지. 그럼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겠지. 요게 황금률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 그래서 이게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 네가 비판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이건 이해가 돼, 그죠? 이건 이해가 돼. 근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네 돌을 주고 생선 달라네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갑자기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하고 또 이 황금률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 그래서 칼빈이죠, 칼빈은 연관이 없다고 아예 주의를 했어요.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성경은 축자적 영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성령께서 오류가 없이 쓰신 것이고, 유기적 영감이고 또 전체적 영감이라서, 그냥 이건 연관도 없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까? 유기적 영감이라 이게 문법적이나 문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금률대로 살아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황금률로 살아라 하는 이렇게 명령의 근거가 되잖아. 근거, 원인과 결과니까. 왜 우리가 황금률대로 살아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요, 뭐겠어요? 자, 이게 그 네모칸에 제가 써놨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신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률대로 대해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률의 말씀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냐. 우리가 뭔가 구하면 하나님이 악한 거 줍니까?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거 주길 기대하잖아요, 늘.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률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남한테 좋은 거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항상 주세요.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너희도 남에게 좋은 것을 받고 싶지 않으냐? 그렇다면 너희도 남들에게 좋은 것을 줘라. 받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일반인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를 대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률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늘 좋은 거 주시는구나. 그럼 남한테 좋은 거 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 주기 바라잖아요. 그럼 나도 먼저 내가 남한테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의 믿음으로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주고 저 사람이 나쁜 거 주면 기분 나빠. 그런 거 염려해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좋은 거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줄 수 있게 된다.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좋은 모든 것을 받은 자녀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남에게 좋은 거 주고 좋은 대접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또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그 관계 때문에 또 다른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좁은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삶이고, 이게 전문맥과 연관해서 설명하면 황금률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이 뭐야? 좁은 문이 욕심대로 사는 삶이야? 아니죠. 반대지, 반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거리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잘못 썼네. 이 교재에 좀 잘못 썼어요. 제가 어차피 수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정돼 있겠지만,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당장은 그렇게 살기 어렵게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이게 뭐냐면 황금률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황금률에 맞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삶이 여러분 좁은 문입니다. 또 열매로 안다는데, 열매.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돼.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속아요.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고 말 잘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결혼 잘못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속아요. 여성들이 남자들이 멋지게 나오고 웃겨주고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줄 알고 딱 결혼해가지고 인생 망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속을 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오고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 뭐가 이제 열매를 어떻게 분별하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 보면 그 사람 안다.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좋다. 이게 자연 법칙이면서 영적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 이게 종자론이에요. 제 얘기하는 종자론. 좋은 종자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종자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많은 능력을 행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 열매가 좋지 않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 뭔지를 생각해야죠. 거짓 선지자도 예언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 선자를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냐를 보고 알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언제 맺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 것이지, 중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딴짓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뭘로 보고 아냐? 순종하는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순종하지 않는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보고 열매 봐야 알지, 이게 아니라고요. 순종해 가는 사람들을 봐야 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봐야지,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냥 하는 말이나 겉에 입고 다니는 거나 끌고 다니는 차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말 좀 좋게 하고 말 좀 잘하고 뭐 재주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왜 잘 순종 안 하지? 이러면 여러분 분명히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요.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 맺어요. 하나님 나라 원리상,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 열매 맺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여서 그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 것이지, 갑자기 열매 맺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환난이 일어나서 뭐 때려치고 유혹 때문에 때려치고 이런 사람한테 열매가 안 맺혀 결국. 그런데 뭘 봐야 되냐? 귀신 쫓고 뭐 예언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냐를 봐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나 진짜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정말. 그럼 예언이나 귀신 쫓는 게 다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귀신 쫓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해야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또 뭐 자기는 순종한다고 착각합니까? 그것도 해야만 순종하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귀신 쫓고 예언하는 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걸 하는, 그건 오히려 경건의 모양으로 인정돼 있고, 경건하면 당연히 그런 게 나타나야 한다고 인정되는 문맥의 배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있고 뒤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경건도 가짜라는 거지. 아멘.